자,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 끝 시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시간, 오늘 끝 시간,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따지고 보면 예수님까지 세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천사는 예수의 그 몸 부분하고 머리맡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발차고 머리맡하고 이제 양쪽에 있는 거고,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뒤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아직 예수를 지금 정면으로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두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의 시체를 보려고 왔는데 누가 치웠는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가 그 뒤에 서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째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라사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이 말씀같이 지금 예수와 마리아가 지금 마주봤죠. 예수님이 말을 걸었죠. 누구를 찾느냐고, 여자야 누구를 찾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금 내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를 누가 치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지금 마리아한테 말을 건 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잘 아는 자란 말이에요. 어느 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인 줄 잘 아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 형체를 안단 말이에요. 얼굴 모습을. 그런데 지금 부활의 예수는 지금 이 마리아가 알아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와 부활한 예수는 그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입고 있을 때 그 예수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알았을 거잖아요. 이게 엠마오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줬던 증거가 나오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과 부활의 예수는 서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왔어야 맞을 것 같아. 이 마리아가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하거나, 주여라고 했다거나, 그런 어떤 표현이 있어야 난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여기서 증거한 것을 보면은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때 랍비가 원래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남자들이 말할 때는 랍비라고 말했고, 여자가 말할 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라보니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보니 이렇게 했잖아요. 라보니어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들이 말할 때는 이게 라보니, 남자들이 말할 때는 랍비, 통상으로 말할 때는 랍비, 아마 이렇게 칭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지금 이것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 어원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랍비와 라보니 두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라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 주를 칭할 때 랍비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그 예수이체들도 뭐 그런 부름이 있었고, 그러면 그 랍비는 남자들이 하는 말, 라본이 하면은 이는 여자들이 하는 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어에서도 보면은 나라는 표현이 남자는 와다구시거든요. 남자는 와다구시를 얘기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와다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표현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바로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것도 이제 세상 말이지만은 헬라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어져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러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16절에서는 마리아라고 지금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 마리아가 그 예수를 라보니어 했는데, 이 라보니가 곧 주를 알아본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뭐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라보니어라고 말한 마리아가 예수인 줄 알고 반가워서 만지려고 했던 과정임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만지지 마라.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이르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어느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14장 20절인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면 주의 제자들도 아버지고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할 때 너희가 내 형제라 이렇게 얘기했고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동격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예수가 부활하고 내가 그에 붙은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주의를 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육신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전제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차 잘못하면 영지주의네 잘못됐네, 이단이네, 삼단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육신은 어떤 경우에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신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이 뭐예요? 그냥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어차피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로 간단 말이에요. 위에서 난 것은 위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이 육신은 땅에서 난 것, 아래에서 나는 것,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육신의 정죄를 주고 우리 영문을 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니까 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그 자연 과학이 말하는 이 세상에 그 나타나는 우주 공간에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늘이에요. 아버지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앞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18장 그 19장이 들어오면서 앞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하늘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늘이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라. 그런데 그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후에 그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후에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쳐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과연 너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인쳐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니까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긴 한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숨어서 모인 거잖아요. 그죠? 결국 숨어서 모인 것이나 몰래 모인 것이란 말이에요. 몰래 모였는데 문이 닫혀 있어 다. 문이 닫혀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오사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여기에 손과 발을 보이신 것은 못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 아니하셨다면 제자들도 그가 준지를 몰랐을 것이라는 예측이 또한 가능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마리아가 보고도 예수인 줄을 몰랐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더구나 문이 꼭 닫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몰래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몰래 모였기 때문에 문이 꼭 닫혀져 있는 상태인데 주께서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다는 글은 없지만 여기서 문이 닫혔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영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못자국과 참자국을 보임으로써
그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의 제자들도 바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가 준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수요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증거될 텐데, 자,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연유 때문에 오셨냐면 아버지 일을 인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아버지 일이 곧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그 고별 그 설교,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자지만 결국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늘과 세상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세상이, 천국과 세상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말할 때.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땅, 유다 땅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토피아 천국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셔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임을,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이고 말씀하심이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물론 여기는 세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늘에 속한 자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때 성령을 받으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여기서 처음 말씀이 나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외치신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회개하라예요. 자,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고, 지금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주었고 예수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무슨 세례를 주셨어요? 결국은 무슨 세례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물 세례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불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했고 요한도 회개하라 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른다는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틀려요 조금. 내용이 좀 틀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지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미. 앞에는 아버지께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이때에 이미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부활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부활한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인침을 받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을 예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또는 다른 데서는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온 것은 이미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하늘로 올라서 인침을 받고 지금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아라예요. 성령을 받아라는 이 말씀이 앞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는 지금 성령을 지금 받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미 아버지께로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순절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상태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령인데 부활한 성령인데 즉 예수님이 껍질을 벗은 알맹이만인데 육체를 입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알맹이만 남은 예수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받으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나를 받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6장이 이미 나오죠? 내가 아버지를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사 성령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즉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누구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으라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지만 내 영을 받으라 나를 받으라 이런 뜻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23절에 그렇게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뉘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그 죄사함이 뭐로 말미암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사함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곧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셔서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자, 이 성령이 있어야만 이 죄에 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그렇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나왔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아버지께로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내가 세상에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죄사함을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Understand? 이해가 온다 간다. 이해가 온다 간다. 이해가 오죠? 네,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도마가 공교롭게도 또 빠졌네. 다른 사람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또 빠졌어, 디두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는데 누구만 못 봤어? 디모데만 그 도마만 못 본 거야? 도마만 못 봤어. 그래서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도마를 말할 때 의심하는 믿음,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도마라 하는 디두모라는 한 사람이 마침 예수의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을 바꿔서 지금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고 그 남은 제자들은 그 도마와 같이 보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런 그 질문을, 이런 이의를,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하는 문제예요. 나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랬을 것이니까. 나를 이 속에 갖다 집어넣고 보면 나는 더 했을 것 같아. 나는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이때 당시에 있었으면, 이때 당시에 있으면 나도 이랬을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는 이거 믿었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으면 나는 더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오히려 나는 야,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다시 살긴 뭐에 다시 살아. 내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바리새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데 사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못자국만 보면 내가 믿겠다. 근데 나는 한수다 떠서 난 못자국 봐도 난 못 믿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뒤에 이제 나오나 뭐 다른 말씀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도마가 있을 때, 디도모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네. 야 디도모야, 야 도마야, 너 꼭 그렇게 네 눈으로 확인하고 손 넣고 찌르고 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저 도마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거 해도 만드는 건지 요새 우리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요술 마술 많이 나오잖아요. 응? 칼로 푹푹 찌르고 뭐 반으로 자르고 그래도 뭐 다시 살잖아. 어? 그런 요술을 부리는지 어떻게 알아? 나 같으면 그런 의심도 했을 것 같아. 내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올라온 유튜브 그 동영상인데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의자에 눕혀요. 마술사가 눕혀가지고 그 마술을 부르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 허리를 중심해서 잘라가지고 허리를 잘라가지고 반토막씩 만들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하체를 서로 바꿔 갖다 붙여버려. 그런 마술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주위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인 줄 누가 알아? 응? 나 같으면 그런 의심도 아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고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상당히 나에 비하면 상당히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26절 말씀을 보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지나서 여드레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이죠. 8일이니까 자 그날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리에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은 똑같이 먼저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같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세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지금 예수님이 출현하신 것은 부활 후에 두 번째고요.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 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주시여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도마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기 때문에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아야만 그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보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보지 않는 것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에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부활한 것을 못 믿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태수야 너 내 손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내가 그인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도마는 행복한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도마는 행복한 거야. 자기 눈으로 확인한 바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한 시간 외에는 아무도 예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함께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40일이 지나고부터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오순절 이후로,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일이 지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더 복된 자들이잖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더 복된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것은. 만약에 이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도마와 같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중에 있어서,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중에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난 꼭 봐야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 바쁘실 거야. 얼마나 바쁘시겠어.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녀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신대? 그야말로 뭐 귀신이니까 뭐 천지사방 여기저기 다 나타나? 예수는 한 분이신데,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다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증거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도마를 두고 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를 두고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받고 지금 도마만 못 받잖아요. 응?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봤어. 그럼 도마만 못 봤는데 그 못 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못 봤어. 그럼 나는 뭐로 일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하고 함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이 출현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마만 별도로 불러서, 야, 손 넣어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도마가 손 넣어봤어? 못 넣어봤어? 안 넣어봤다고 해야 되겠지. 못 넣어봤다고 해야 되나? 내 생각 같으면 못 넣어봤을 것 같아. 감이 겁먹어가지고 못 넣어봤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못 넣어봤을 것 같아. 안 넣어본 것이 아니라 못 넣어봤을 것 같아. 두려워서. 자,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자,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 창자국이나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행하시면서 뭐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지금 30절부터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요한이 기록한 자기 생각도 있지만은 결국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누구 입장에서, 예수의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역자예요. 앞에 시간에 동역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와 똑같은 입장이 돼야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을 동자 동역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예수가 이러한 자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돼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제자들은 후일에 사도가 됐지만은 사도가 된 그 시점이 어디에? 사도가 된 시점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가 됐다면 그들이 그때 비로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 앞에, 즉 오순절 전까지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물세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불세례와 그 성령 세례죠. 그 성령 세례, 불세례와 그 요한의 물세례는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상당히 그 지식 있는 자, 그 학식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사도들도 그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는 이겼어? 아볼로는 이겼어. 그래서 그 아볼로가 고린도인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우지방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우지방에서 그 같은 고린도인가 봐요. 같은 그 우지방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뭡니까? 우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오순절을 그 기점으로 해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전까지는 제자요, 오순절이 지나면 사도예요. 자, 제자와 사도의 그 구분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제자는 뭐예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스승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아비는 적으나 스승은 많다.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사도가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음을 받은 것이에요. 나음을 받은 것이에요. 사도들이 됐다는 것은 나음을 받은 것이에요. 뭐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 없어요.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3년이니까 이것을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보면 왜 3년 6개월로 보냐면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가르친 공생애를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3년 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들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어디에 쓰냐면 광야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즉 오순절을 통해서 이들이 바로 뭐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출현하실 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들 즉 제자들을 먼저 제자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선생이라, 또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에서 너희가 나를 말할 때 선생이라 스승이라 그러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생과 스승에서 선지자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스승이고 선지자였던 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메시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즉 오순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해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에 성령 두 번째 출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두 번째 출현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스스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사도가 되고 사도가 되면서부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주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나도 오늘날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야 너 잘나서 네가 사람이 그리스도야? 2000년에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 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너 참남한 놈이야.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역사하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오늘도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2단 3단이 되는 거지 오해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을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로도 되고 이단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그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나눠봤는데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는 아직도 오순절
전까지는 물세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지라도 그가 아직 무언지를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잖아요. 자, 이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데가 아직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회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거거든요. 즉 하늘의 그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회복인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로 뿔뿔이 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가 부활함으로 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죠. 다시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모였을지라도 아직 일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모여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랬을지라도 이들은 오순절을 기점해서 오순절 전에는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응?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지 내가 너희들 아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흔적이 내게 있어야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에서 뭐라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주를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가 된 거야. 그 이전에는 선생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같이 나도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주가 준 줄을 몰라. 그래서는 맨날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 많이 들어봤지? 전에 기도도 다니면서 보여달라고. 뭘 보여달라는 거야 도대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르침이라는 게 뭐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거기에서 성령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안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차이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상들의 유전 율법으로 가르쳤고,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친 그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유전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온전한 성경, 온전한 말씀으로 주는 율법과 이 차이가 오늘날 교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혼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광야 같은 교회에 가야 돼요. 세상 것을 온전히 빼고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만 가르치는 그 교회에 가야만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고 예수의 제자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고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성령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 니고데모가 나왔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간 자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사는 말씀하셨잖아요. 제3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내가 제3을 줄 자인지 제3을 받았는지 완전히 영원한 죄에 들어갈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분별이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까지 이제 해서 마칠 텐데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심판할 권세까지 받아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그 말씀에 내게 응하는 거예요. 그래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스스로운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운 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지라도 아버지께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칠 수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김 목사가 앞 시간에 말한 것 같이 이게 참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사실은 이것을 내가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모세도 그 시간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모래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20장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21장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